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의 계를 빼앗은 블레셋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지만은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의 전사자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라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사자도 나왔을 뿐 아니라 이제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런 참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가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는 이 5장을 통하여 밝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을 심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설령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 않았을 망정이라도 블레셋의 편은 하나님은 아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옮겨지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의 신과 그러니까 저들 나름대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다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옮겨져 블레셋인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전리품으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헌상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룻밤을 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성을 굴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요, 자, 이튿날 아침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을 이스라엘 아스도 사람들이 발견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신중에 신이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기들의 신이 언약궤에 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넘어져 있지? 그러면서 누가 볼세라 다곤 신을 바로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이 이렇게 마치 엎드려서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신중의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는 곧잘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은 지나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생활해 가면서 그걸 깨달아야 해요.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왜 자꾸 저런 말씀을 내 귀에 들리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 말이 자꾸 들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내 말씀이 아니다 하고 거부하면은 점점 그 소리를 들을수록 신경질이 나요. 그건 결국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한다면은요, 이게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요, 이에 불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반응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 때는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했고, 결국 내가 깨달아 안 것은,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요, 말씀 공부도 했지만은 인생을 살만쯤 살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지고 나니까요, 정말 아직 오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복된 사람이요, 머지않아 약속의 말씀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자꾸 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왜 어쩌면 저 사람이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냐, 이게 다 너는 보고도 모르겠니?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넘어져 있으니까 누가 볼세라, 자기 신들이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웠어요. 자, 생명이 없는 우상들은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단단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진 줄로 알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웠다는 겁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우상이 마루에 쓰러진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도로 제자리에 놓으려고 서둘렀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다곤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남이 볼세라 빨리 자 세워서 도로 제자리에 놓으려고 서둘렀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우상에게, 이 보십시오, 이 우상이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상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더욱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다. 우상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해서는 이걸 신이라고 섬기니 정말 그런 신에게 그들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더욱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스럽죠? 이 사람들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니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욕망이 분출된 것이 바로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삶을요, 앞에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달았던 것처럼 몰라 무지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바로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자는 우리는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결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마음에 들고요, 저거는 안 들고요, 더 주시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안아주면 안아주는 그 상태 그대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참신과 우상인 다곤신하고가 지금 비교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는 그 자체는 신중의 신인 여호와의 신 앞에 다곤이 절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왜 너희들은 못 깨달았나 깨닫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다곤신을 바로 제자리에 놓으려고 서둘렀으며, 또 그 다곤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기도의 능력으로 저런 상대를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하고, 정말 애꿎은 사람들요,
고쳐달라고 막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그게 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가요 항상 역사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만 바로 쓰면요 모든 일은 제대로 다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요, 내가 들어서 주변의 모든 걸 바꾸려고 애를 쓰니까 평생을 바꿔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만 변하면은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약은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줘도 재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불평 원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줬을 때 그 순간은 감사하는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이왕에 주시는 거 더 많이 주시지, 아예 그냥 영원히 걱정하지 않게 막 더 놀랍고 큰일로 역사해 주시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의 욕망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요 감사를 자족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그 순간에 야 이게 다 내게 좋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구나 라는 걸 그거 깨닫는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다가 야 저분의 말씀에 뭔가 모르게 정말 좀 더 관심 갖고 들어서 결국은 나만 변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다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허락했고, 사람도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기가 막힌 사람들을 내 주변에 허락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다윗을 위한 사람들의 그 책 한 권을 만들고 요약을 했을 때요, 내가 내린 결론은 다윗이 성장 과정의 모든 것, 평생을 통하여 만났던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가리켜주는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특히 죄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왕권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섰던 사울, 못 깨달았을 때는요,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왼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됐나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하여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것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꾸 삶을 통하여 터득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죽을 위기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날 때는 정말 왜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시냐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과정 모든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깨달으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나. 왜 나를 깨닫게 하느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서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를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만이 갖춰야 될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에 정말 부모님도 제대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저런 부모님 설화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얼마나 다른 사람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못 깨달았을 때는 다 원망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를 말지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항변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항변하던 내가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가 이런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살으라고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닫는 옛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몰아붙이셨어요. 근데 끝내 죽지 않았죠. 우리는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그걸 내가 자꾸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럼 영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나가서 누구 왔는가 확인하고, 오늘 설교 목사님 뭐 조금은 뭐 은혜스러웠어.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 넥타이는 참 어떠고 저떠고, 응? 주변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깨달으라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는요, 하나님 만나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남의 말씀이 아니고 전부 나의 말씀으로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고, 그냥 자리에는 동석했지만 전혀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모르고 시간만 보내셨다면 허탕을 친 거죠. 왜 허탕을 쳤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 드리는 자가 내가 영의 사람이면 다 내 말씀으로 들리는데,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옛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외면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나도 누구만침 항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럼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무조건 순응,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 내 주변에 허락한 모든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지만은 다 좋은 사람인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오로지요, 감사 찬송하면서 살기만 하면은, 그럼 감사 찬송만 하면은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나오게끔 더 좋은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셔요. 영안이 열려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 찬송을 안 하니까, 대신 불평 원망을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어. 아직도 안 죽었니? 아무리 일러줘도 너는 못 깨닫니? 이게 제가요, 그저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은 이렇게 안타깝게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것은요, 저도 못 깨달았을 때는 정말 죽기만 침 듣기 싫었던 소리들인데,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이 깨달아서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못 깨달아서 시간 낭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행여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열심히 듣고 배워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책을 100권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건 평생 그냥 그것만 만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 가리키고 그러면서 결국은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건강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 몸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여 넘어져 있는 거를, 그걸 사람들이 와서 세워주고 움직이지 않게끔 단단히 묶어주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아멘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고, 그분의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즉시 나타납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는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안에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요, 오로지 말씀 그 자체를 통하여 실현 코스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다가 보니까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게 유익하니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에 와서도 순교자들이 왜 생깁니까? 근데 순교자들이 생기는 그 이유는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내가 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인가 하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참신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다고는 신이 아니니까, 우상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제자리에 놓여졌어요. 그럼 이렇게 제자리에 놓여졌으면 또 제자리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다시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다시 여기입니다. 자, 이튿날 다시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다고 해야 되겠죠.
자,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은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다시 넘어진 것은 이러한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참,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있을까?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순간에 깨닫고 미련한 사람은 지나고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막 행복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데 못 깨달아서 고생을 자청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정말로 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참 느낀 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올렸던데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것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내 말씀을 듣고 현재 자기의 상황에서 정말 내가 행복자인 줄 모르고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더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잘린 부분들이 문턱에 놓인 것은 사람에게 밟히도록 던져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개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았으나 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3만 명이나 생기고 언약궤를 뺏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선 죽고 이럴 때에 마치 하나님은요 구경한 것처럼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았는데 여기 주무시는 것 같았으나 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이 그분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만이 보호하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무기력하여 믿고 기도할 만한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다곤이 머리를 잃고 손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상은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충고도 줄 수 없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블레셋